독서의 계절, 가을이면 을의 회자되는 뻔한 표현인데요. 요즘은 이 뻔한 얘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책의 가치, 위상은 불변할 것 같았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영상과 이미지가 활자를 압도하는 시대가 됐죠. 이런 시대에 독서가 갖는 의미, 특히 그리스도인의 독서에 대해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서관 교회라는 독특한 이름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분당 도서관 교회 장대은 목사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장대은 목사입니다. 네. 교회 이름이 분당 도서관 교회,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도서관 교회 이름을 들으면 왜 이름 자체가 도서관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교회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인류 문화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그 도서관,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부터 개인 독서를 넘어서 대안학교와 교회에서 독서를 사역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분당에 위치한 부임에 왔는데요. 교회 1층 그 공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6,000권의 책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시작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사역과 또 제가 해왔던 독서와 관계된 어떤 그런 사역들이 연결되면서 도서관은 저희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당시만 해도 도서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면적 의미고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도서관의 그 한자어를 좀 바꿔서요. 원래 도서관은 그림도 책서 공사관, 그래서 그림과 책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관이라고 한다면 저희 도서관 교회의 한자어는 길도, 차례할 서, 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이치와 원리를 차례를 지켜가며 천천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교회, 또 그 안에서 진행되는 교회 교육, 이러한 마음을 교회 이름에 담은 것이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전국 교회, 세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 읽기와 쓰기를 정말로 크리스찬들과 교회 가운데 회복해 하는 데 쓰임받는 바로 그것을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개인 소장으로 6천여 권이 쓰셨다고 먼저. 네, 출발 단계 6,000권이고 지금은 15,000권 정도입니다. 와, 그래서 교회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사랑이 또 각별하다고요. 독서 사역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은 2007년도에 제가 부임하고 그 이듬해에 개관을 했고요. 사역을 2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를 이제 분기점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의 좀 특별한 좀 예를 든다면 2015년 정도 때는 교회의 지근거리에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인데 전교생이 한 615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580명 정도가 저희 도서관의 회원으로 그 몇 년 동안 가입이 된 상태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그 학교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닌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주중에 한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아주 바쁘게, 그리고 다른 도서관들보다 조금 더 질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운영되어져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6년도에 안식년을 갖고 기도하면서 돌아와서 2017년도부터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 사역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무게중심을 옮겨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지난 20년간 진행해 오면서 세워진 것들을 교회와 기독교 가정에 전해서 그 안에서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읽기와 쓰기가 회복된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준비해 오셨던 요소들과
하나 되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국교회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반 정도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과 기관, 개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축소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에 80%는 성남, 분당, 바깥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파주, 충주, 네. 경기도 광주, 용인, 서울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소수 그룹으로 진행되는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정해진 요일이면 또 찾아와서 함께 독서 모임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부족한 가운데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지역 바깥이지만 이러한 곳에 관심을 가진 교회와 그리고 개인 가정들과 함께 지금도 작은 움직임, 몸짓을 진행 중인 교회 도서관입니다. 독서 사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군요. 그런데 성경이면 족하지 다른 독서가 왜 필요한가? 너무 많은 지식이나 복잡한 사유가 오히려 신앙을 회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교회와 도서관, 그리스도인과 독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스도인에게 도서관과 책이 갖는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리고 자연과 세상은 일반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된 일반 세계로서의 그 창조 세계를 살아나가면서 남긴 그런 족적과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적인 욕심을 채워나가는 어떤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도서관이 갖지 못한 그러한 가치와 개념과 정의를 교회 도서관은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통해 천지창조의 세계의 흔적들을 살피며 사람들과 세상들을 더 알아가는데 그 과정이 도구로 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큽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훌륭한 크리스찬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도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다만 출발 지점에서 기초가 되고 그리고 토대가 되고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독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오늘의 작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독서, 책,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술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목사의 독서법이라는 신작을 펴내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2018년도에부터 지금까지 7권의 책을 이제 저술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4권의 책이 이제 독서와 관계된 책이고, 목사의 독서법은 4권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종결짓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목사의 독서법에서는 어떤 독서의 단계라고 할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단계로 이제 독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을 목사님으로 지칭한 것은 교회 교육 그리고 기독교 교육 안에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 그 중요성 때문인데요.
이름만 목사의 독서법이지 만약에 그 목사를 성도의 독서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일반 성도분들이 읽으셔도 전혀 뭐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저술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24년 동안 이 독서를 사역을 해왔던 자로서 다른 분들에게 때로는 좀 놓치고 그리고 관심 갖지 못할 수 있는 한 2%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서의 단계를 교양 독서, 그리고 학습 독서, 연구 독서,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기획 독서라고 하는 네 단계로 천천히 차례를 지켜가면서 독서를 개인의 삶에, 목사 개인의 삶에, 성도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프로세스를 그 책에 담았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목사 개인의 독서, 성도의 개인의 독서에서 끝나지 않고 기독교 가정, 교회 안에서 그 독서를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큰 그림으로 기획 독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독서는 목사의 사역의 전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말 그대로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후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초기값으로 세워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독서법 안에 기독교 교육, 크리스천 모두에게 필요한 독서에 대한 정의를 담아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를 위한 책이긴 하지만 뭐 네. 목회자와 평신도의 독서법이 또 유별할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책 읽기 좋은 계절인데 아마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책을 읽고는 싶어, 독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처음에 딱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과 그다음에 어떻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책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마중물로서 이 책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읽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바로 세상의 그 모든 그 주제들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목사들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뭐 조율하고 하나 되어가는 그들의 삶 속에 크리스천의 참된 신앙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어떠한 그런 도우미로서의 역할이 저는 가장 크다고 하는데 교회만이 하나님의 일터가 아니라 삶의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일터이기 때문에 성경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적인 정의, 우리만의 의견과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독서는 결코 취미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취미는 선택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취미는 그냥 그 결과치는 즐거움입니다. 교양 독서 정도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학습과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 과학책, 역사책을 읽는 것은 즐겁게 있지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연구과정 속에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만 읽지 말고요. 정말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힘든 것을 참아내면서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그 모든 주제들을 저는 읽기를 크리스찬의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특별히 주신 수많은 우리 기독교와 관계된 그 준비된 것들이 제가 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 읽기와 쓰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독서를 통해서 만약에 채워진다면 한국교회의 부흥이 지금 정체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바로 이 부분을 통해 한국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며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계절을 다시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네. 뭐 사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구로 모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자신의 삶의 누림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아봅니다. 네.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는 실천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 네네. 들려주신 조언들 잘 새겨서 이번 가을부터 시작해서 평생 독서로 이어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교회 장대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